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최후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은 경건한 부모였던 마누아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엄청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삼손을 통해서 당시 아주 꼼짝도 못하던 이 블레셋에게 대항하고 또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삼손은 그야말로 신화 창조의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맨주먹으로다가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으며 300명의 여우로다가 블레셋의 밀밭을 다 불태우는가 하면 나귀 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집에 기둥을 뽑아가지고 걸어가는 이런 일들을 기둥과 빗장을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삼손 때문에 블레셋에 완전히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게 되었고 삼손은 거의 나라의 영웅이 되어진 거죠. 블레셋에게는 상당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파워, 그 힘의 능력으로 그가 나라의 영웅으로 이렇게 사사로 우뚝 세워졌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불안불안한 이 모습을 갖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삼손에게는 이 세 명의 여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향한 이 잘못된 사랑 때문에 눈이 멀게 되어지는 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사랑해서 또 이 정욕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옥중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신전 앞에서 큰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르게 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셔서 다시 힘을 회복해서 거기에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3000명이 죽는 그리고 이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봄이 되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물론 밭을 가는 수고를 하고 또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그 농부의 수고만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태양의 움직임이 있고 바람의 움직임이 있고 자연의 놀라운 그 섭리의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수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류 전체의 공동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로 내가 얻은 것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셔서 유익을 얻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을 여러분 상실을 하면 영혼이 병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적절하게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주시거나 시간을 주시거나 또 우리에게 다른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야 돼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주신 목적을 쫓아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도 특별히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의 힘으로 강력하게 나타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이 뭐냐?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인간은 죄 지을 수 있다. 인간은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특별히 약점이 있었는데 여자에 약한 거예요. 예쁜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2번의 여자를 여러분 만났어요. 그리고 뼈아픈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뚫쳐버리지를 못하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여러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자인데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그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별력을 여러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교묘한 여자인지 아주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캐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여자가 이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아냅니다. 19절하고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삼손이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 보면 반드시 그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되어져서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여러분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의 잠을 자는 거죠.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힘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외로움 가운데 이게 죄가 많이 틈타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런 그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고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잔다. 이거는 죄의 잠을 여러분 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삼손이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여러분 단어예요. 자기 앞에 있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여러분 몰랐어요. 이 여자가 왜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고자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졌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죄의 잠을 자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느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그 단회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런 능력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참 누구보다도 놀랍게 이런 압도적인 성령의 이런 은혜가 있어서 그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죠? 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삼손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았지만은 이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몰락하게 되어지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 멀쩡한 두 눈을 빼는 거예요. 1949년도에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손의 눈을 뺄 때 어떻게 빼느냐, 그 인두 같은 걸로다가 불에 탁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손의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 고통,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감옥에 여러분 가두고 거기에서 이 연자맷돌, 소가 돌리는 걸 갖다가 이 삼손으로 하여금 여러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갉아먹는 거머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뭐 이만한 힘이 있는데, 내가 뭐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내가 못할까, 아마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에 빠지면, 죄에 넘어가면 이 죄는 사람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힘을 상실을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도 그 능력을 싹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작은 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곤두박치게 만들 수 있어요. 삶 전체를 몰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은혜를 받았고, 한때는 은혜를 누렸고, 한때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번의 거짓말, 뭐 잠깐 이렇게 하는 거, 뭐 음란에 한번 빠지는 거,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추궁하는데도 아마 이 삼손이 장난 삼아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넘긴 거죠.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걸려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생각할 때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한 명이에요. 그러나 들릴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주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삼손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뭐 삼손을 좋아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서 그것을 방백들에게 넘겨주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서는 예쁜 척 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매너가 좋게 했겠어요. 아마 거기에 이 삼손은 홀라당 여러분 넘어가죠. 나한테 걸리면 안 넘어갈 남자가 없다. 아마 이런 심산을 가지고 삼손한테 덤벼들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삼손 뒤에 블레셋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무잡아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패대기치는 그런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다는 걸 아세요.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 것은 그 죄의 뒤에는 엄청난 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의 잘못된 만남, 그 잘못된 그 만남이요, 그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 정치인들이 뇌물 조금 받은 그거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 하나 따먹는 그 문제가 인류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는지, 작은 불순종 하나가 가져오는 대가는 너무너무 여러분 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너무나 달콤하고 환상적이어서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모든 존귀, 축복, 영광 이런 거 싹 빼앗아가는, 거머리처럼 아주 피를 싹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싹 빨아먹고 모든 힘을 빼앗아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처절한 인생으로 내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종기를 다 빼앗아가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 한 번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그 한 번이 아주 깊은 수렁으로 여러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뒤에서 노리고 있어요. 작은 죄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치, 모욕을 가져다 주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 옛날에 이 중국 사람들이 쌓았던 이 만리장성을 어떻게 뚫느냐, 만리장성의 높이가 9m라 그래요. 넓이가 5m고 길이가 3,000km는 기어 오르거나 뚫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튼튼하고 완벽하게 여러분 지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문지기에게 뇌물을 줘서 문을 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이런 유혹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상상도 못하게 되었지만 순간의 달콤함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쓴맛을 봐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전략을 했습니다. 들릴라는 미끼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그 미끼를 덥석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삼손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죄의 잠을 자고 있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덥석 물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무섭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인데, 인생의 밑바닥에서라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그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 다섯 방백들이 이 연합으로 해서 모이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큰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르게 하고,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에요. 더 큰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삼손을 섬기는 그 삼손이 섬기는 신을 이기고 그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모습까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엄청난 모욕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삼손이 정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많이 울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가운데서 자신의 교만과 방종과 음욕에 대한 아마 철저한 회개가 있었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설마 했던 한순간의 로맨스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닫고 아마 이 감옥에서 맷돌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요, 우연히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삼손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얼마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요, 은혜를 거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여러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살을 한 거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건 사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다시 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내가 잘못했지만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잘못한 것을 알아도 잘 돌이키지 못해요. 잘못한 걸 아는데 그냥 넘어가요. 합리화시킨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힘이 없어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은혜의 때는 뭐냐면 이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미국에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2월 8일 날 체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면서 부흥의 역사라. 그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 학교에 흩어지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이게 뭐 24시간 계속하면서 이게 뭐 열흘이고 또 20일이고 계속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회개하는 은혜를, 회개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시켜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허물을, 그동안 합리화시켰던 것들을, 적당히 넘어갔던 것들, 죄를 끊어안고 사단의 여러분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막 다시금 뜨거워지는, 다시 미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은혜가 참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수치와 굴욕감을 크게 느끼는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다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짐승이 자기 새끼를 다른 짐승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주 여호와야, 근데 이 원어에 보면은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나의 주 여호와여, 나의 주 여호와여. 아마 이 삼손이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언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서 독주도 마시지 않고, 내가 부정한 것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첫 마음, 첫사랑, 그때 하나님이 때 가졌던 순수한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눈을 읽고 나서야 진짜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했는지, 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렀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모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두 기둥을 딱 붙잡고 그 뭐 어지간한 여러분 이 기둥 그거 흔든다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에? 여러분 뭐 벽 붙들고 이거 민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신전을 세웠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여러분 세웠고 3천 명이 여러분 모일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강력한 튼튼하게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힘을 더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흔들었을 때 무너져서 그곳에서 3천 명이 여러분 죽고, 아마 이 3천 명이 방백들이 다 모인 상태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겠죠. 삼손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을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면 이거 다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둠의 여러분 영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코로나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여러분 죽고, 전쟁으로 죽고, 죽음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이런 죄와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 물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간절한 기도가 교회에서 올려지지 않으면 이 땅은 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지 몰라요. 교회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다시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다시 너가 밑바닥을 들어도 실패했더라도 좌절했더라도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주 하나님 그리 부르며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삼손은요, 이 마지막에 다 여기 죽기를 여러분 강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수치를 겪으면서 그 죽으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밀알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열매가 되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리는 기도,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 살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이 죄에 빠져가지고 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이번에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요, 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훈을 다시 얻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살리고